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건강했는가 좀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또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참 12월 달 이렇게 세월이 가는 것도 빠르지만 말이죠, 세월 빠름과 달리 이 세상도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고 빠르게 변하는 것이 좀 무섭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 지금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되고 있는지,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되고 있는지, 이 컴퓨터, 인공지능이 온 세상을 점령하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을 했어요. 난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냥 되는 대로 산다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세상은 정말 무서울 만큼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부로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 5세대 휴대폰이 이제 그 상용화가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됐다는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5세대 5G 폰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난 잘 모르겠어요. 뭔지 나도 그게. 우리가 쓰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휴대폰이 4세대 휴대폰이고 LTE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LTE가 처음 나올 때는 굉장하고 떠들썩했어요. 속도가 얼마다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이거 빨리 휴대폰 좋은 거 구입해갖고 LTE 사용하려고 난리를 폈었어요. 그런데 LTE 4세대가 아니고 이 LTE는 Long Term Evolution이라고 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의 발전이다, 아주 굉장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저께 세계 최초로 5세대 휴대폰 개통이 한국에서 상용화가 시작되었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5세대는 IMT라고 하든가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그러니까는 국제 이동통신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4G 때에도 난리가 났는데 이 5세대는 뭐냐면 그것보다 속도가 또 20배가 빠르대요. 나는 속도가 20배 빠르든지 안 빠르든지 관계가 없어요. 제 휴대폰은 S4를 쓰고 있어요. 아주 구석기 시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5세대 통신이 제 휴대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러나 시대가 이렇게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무서울 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빨라지고 기가 막히게 좋아지면 우리의 인생도 환상적이고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뻐야 하는데 세상의 발전과는 달리 이 세상은 점점 싸늘해져 가고 있고 이 세상은 점점 무서워가고 있고 인간의 마음은 공허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왜 그럴까요? 무서울 만큼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세상은 더욱더 싸늘하고 우리의 마음은 더 공허하지요? 시인 엘리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심중에 없어야 할 것은 차고 넘치고 있어야 할 것은 텅텅 비어 있다. 채우지 말아야 할 술, 마약, 쾌락, 명예, 권세는 자꾸자꾸 채우려고 하고 정작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싸늘하고 인간의 마음은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이 마음이 공허해지니까 이 공허한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뭔가로 찾아봅니다. 대용품을 찾아요. 그래서 스포츠에 몰두해 보기도 하고 명예와 권력에 몰두해 보기도 하고 그래요. 이 스포츠,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이미 미국 신학교에서는 시민 종교라고 부른 지가 오래되었어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학점 이제 신청을 하는데 시민 종교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도대체 이건 뭐야? 이런 과목이 다 있어? 시민 종교가 뭐야? 하고 이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이 스포츠가 종교가 되고 권력이 종교가 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이 허무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자, 인생의 허물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놓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고, 아울러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간적 본능이 있어요. 이것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특징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이 본능, 이걸 가리켜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종교적인 존재예요.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칠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신을 찾습니다. 마취 직전 수술대에 오른 이들도 기도를 합니다. 무신론자도 슬픔에 직면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숨길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 때문에 우리 인간이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이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계속 마음은 공허합니다. 스포츠가 종교가 되고 여행이 종교가 되고 요즘에는 맛있는 음식도 종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행은 가도 끝이 없고 맛있는 음식은 먹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공허를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만이 우리 생수의 근원이시고 빛이시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활이 편리해져도, 물질적인 풍요가 넉넉해도 이 영적인 공허는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의 가슴엔 다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도하기를,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인간의 마음에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외롭고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시민 종교가 있었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의 어떤 시민 종교의 우상과 적당히 혼합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좋아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말하는 게 뭔가? 왜냐하면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하여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자주 말하고 자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 종교이고 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언가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채워진 것은 밖으로 나옵니다. 입을 통하여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 진리의 매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진리의 기쁨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기쁨이 얼굴로 표출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뿜어져 나온 사람, 와, 당신 같으면 내가 예수 믿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그 고결한 인품, 당신의 그 거룩한 모양, 그 아름다운 삶의 모양이 참 보고 싶네요. 참 본받고 싶네요. 당신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말이죠, 우리 예수 잘 믿은 겁니다. 그 예수의 향기가 속에 가득한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밖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기억나세요? 다 아실 거예요.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설교 시간에 유양가 부르는 목사는 아마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가끔씩 불러요.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노래에다가 말이죠, 가사를 좀 바꾸어 보았어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제가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당신에게선 예수 향기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미소와 다정한 모습처럼 어쩌면 당신은 예수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예수와 같아 당신을 부를 때 예수라고 할래요. 이런 향기를 위하여,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모습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반석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첫째, 속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우리 한국인인, 우리 현대인의 최고의 관심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운동하는 것이 주된 이야기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요. 웰빙, 식사, 헬스, 다이어트, 건강식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건강식품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름도 참 남의 나라 이름인데 노니, 카카오 닙스, 마테오차, 블루베리, 브라질리언 너트, 하여튼 도대체가 다 모르겠어요. 그런 것 잘 챙겨 드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성경은 이 몸의 건강, 육신의 건강보다도 속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보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의 건강이 뭐냐? 영적인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은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바울은 이걸 아주 강조하면서 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항상 우리의 건강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했지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겉사람도 건강하고 그래야 범사가 잘된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옷이 날개야, 옷걸이가 좋아 하면서 자꾸 이 겉의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마음과 영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옷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고 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는 자꾸 겉사람을 강조하는 시대예요. 옷이 날개라고 하면서 자꾸 날개만 살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이 연약한, 병약한 상태에서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은 이 모래성을 쌓는 것하고 똑같아요. 모래성은 쌓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햇볕 나고 바람만 불어도 모래는 쉽게 무너지지요. 내 영적으로 건강을 위한 것은요, 쉽게 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 꾸준히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도와의 교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져지거든요.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런데 시간은 좀 걸리고 더디게 성장되지만 영혼의 건강이 훨씬 중요합니다. 영혼이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의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 대나무를 심었어요. 첫 해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두 번째 해도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세 번째, 네 번째 해까지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다섯 번째 해가 되니까 마치 이제 그 수백 평방미터의 땅 속에서 뿌리가 다 퍼지더니만 거기서 이제 싹이 다섯 번째부터 보이기를 시작하더니만 싹이 보이더니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것은 하루에 30cm씩 성장을 해서 한 달 반 만에 15m가 자라더라고요. 농부는 대나무를 잘라다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지난 5년 동안 대나무는 보이지 않게 내부적인 뿌리가 형성되는 기간이었습니다. 5년의 이 내적인 준비가 완성되고 나니까 실제로 15m 자라는 데는 한 달 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입니다. 16절 다시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것을 당부한 바울이 그 다음 말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십시오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 주님을 영접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다시 성령이 계시게 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자,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되 편안하게 계시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예수 믿는 자의 마음 안에 계시되 불편하게 계실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떨 때 불편해 하실까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가 내 속에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무척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첫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니까요. 너 왜 죄 짓니? 너 왜 예배 안 가니? 너 왜 헌신하지 않니? 우리 성령님께서 근심하셔요.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내가 성령을 어떻게 해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지? 자, 이 소멸이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 음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꺼버린다 또는 성령을 소멸한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들려옵니다. 이거 꺼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18절 말씀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19절 말씀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아주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만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의 넓이.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았던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지 못할 나라와 민족은 없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누구든지 다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길이가. 우리 주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영원 후까지 지속됩니다. 창세전부터 영원 후까지 지속되는 이 사랑,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에 대해서 뉘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버지가 이 탕자에 대해서 언제부터 사랑했습니까? 뉘치는 순간부터요? 아니에요. 나갈 때도 사랑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사랑했고, 집을 나갈 때도 사랑했고, 항상 사랑했어요. 이 사랑의 기회를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높을까요? 주님은 하늘 보좌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나를 구원하여 다시 하늘 보좌에 나를 앉히십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스올에, 이 스올은 지옥이에요. 내가 스올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바로 또 스올, 지옥을 이야기해요. 그 지옥에서 나를 끌어올리셨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1800년대에 노르웨이의 이 탐험대가 북극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바다의 길이를 재는 마땅한 도구가 있지를 않아요. 요즘에는 바다의 깊이 재는 거 아주 쉬워요. 전파를 쏘면 그냥 금방 한 번에 탁 나옵니다. 배를 타고 가면 좋은 배는 그 배 안에 이 바다의 수심이 얼마이고 풍속이 밖에 얼마로 불고 있는지 자동으로 딱 뜨더라고요. 제가 저 좋은 배 타봤어요. 군용배. 그랬더니 그 육군 대위가 조종하는 아주 조그만 배인데 무지무지 빠르더라고요. 저한테 설명해줘야, 야, 이 배가 얼마나 좋은 배인지, 자, 내가 보여줄게. 뭐 시속 100km로 한번 내가 날아가 줄게 그러더라고요. 겁날 정도로 날아가더라고요. 배가 시속 100km로 쬐끄만 배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모든 총탄이 포탄이 다 떨어지면 100km로 날아가서 상대편을 들이받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100km로 날아가는데 무섭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다 설명해줘요. 야, 이쪽 방향에 지금 장애물이 없는 게 레이더에 포착됐잖니? 이쪽 방향으로 100km 날아간다 하면서 가는데 수심, 방향, 뭐 풍향 다 나오더라고요. 한눈에. 참 좋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긴 밧줄을 줄을 달아서 바다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닿으면 걷어 올려서 바다 길이를 쟀어요. 이 노르웨이의 북극 탐험대가 북극의 가장 깊은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가서 밧줄을 내렸어요. 땅에 안 닿아요. 다시 이어서 또 내립니다. 땅에 안 닿아요. 가지고 간 밧줄을 다 썼는데도 땅에 닿지를 않아요. 다시 밧줄을 걷어 올리고 이 탐험대가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바다는 밧줄보다 깊음. 그렇게 썼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 바다는 잴 수가 없다. 바다보다 밧줄보다 깊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깊음을 아시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 방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이 찬송을 부르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사랑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 알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해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깨달아 아는 게 참 필요합니다.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지식이 요구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궁금증이 많아서 목사님에게 가서 자꾸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분이 자꾸 믿으면 의심 생겨,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펼쳐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잘못된 일로 가요. 기독교는 펼쳐놓고 믿어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많이 설교를 들어봐야 돼요. 공부가 안 되면 설교라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했더니 그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지식과 체험이 동반된 깨달음이 바로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깨달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랑 앞에 감격하기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랑으로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움받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움받으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편안히 거하시도록 하고 그 그리스도의 입체적인 사랑을 체험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충만이 채워집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떤 모든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외의 것은 덤으로 주시지 않겠어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사랑을 체험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분, 그 어떤 것도 다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선물을 하는데 10캘럿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한다고 합시다. 10캘럿짜리 다이아몬드면 10억 정도 가요, 가격이. 그런데 이 10억짜리 알맹이를 꿰고 있는 이 체인, 이 목걸이 줄은 18K로 되어 있어서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갑니다, 가격이. 그러면 이 사람이 선물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정작 주고 싶은 것은 이 10캘럿짜리 알맹이지 줄은 아니야 하면서 줄을 빼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10억짜리를 주면서 줄은 아냐 하면서 3만 원짜리 줄을 빼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히 채움 받으면 어떻게 된다? 내 속에 있는 것은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나면 그 향기가 내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노래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에게서 예수 향기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그래서 당신을 예수라고 부르고 싶다고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70년대에 우리나라 코미디계의 거장 가운데 몇 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곽규석 씨를 기억하나요? 연세 드신 분은 곽규석 씨를 기억할 거예요. 구봉서 씨도 있었지요. 이 곽규석 씨와 구봉서 씨가 코미디언을 하면서 연예인교회, 지금의 예능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 곽규석 씨가
일찍이 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뉴욕의 한마음 침례교회 목사님이 되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곽규석 목사님의 아들 곽재혁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참 아주 신실한 전도사님이신데 자기는 목사 안수 안 받고 그냥 전도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곽규석 목사님이 코미디 할 때 이런 코미디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도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수도꼭지. 70년대만 해도 저 같은 촌놈은 이 수도가 신기했어요.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 시골 사는 저로서는 밑에서 물을 퍼올려서 먹든가 그래야 되고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수도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틀면 나오는 수도. 근데 그때 당시에 코미디의 주제로 이 곽규석 씨가 여러분 수도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곽규석 씨의 대답은 틀면 샤. 그게 답이었어요. 틀면 샤. 그때 당시는 그게 통했어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틀면 샤.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 그 은총이 가득 채워지면 틀면 샤 하고 은총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오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은혜로운 말이 당신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집사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요. 우리 교회 너무나 좋아요. 이 감사의 말이, 감사의 향기가 당신을 통해서 나올 수만 있다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잠잠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공허함 속에서 살아오셨나요? 그래서 그 공허함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각종 시민 종교 행사에 분주히 쫓아다니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당신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고 있나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움받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왔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속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충만한 사랑이 당신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떤 처지와 환경 가운데에서도 넘쳐나는 은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당신이 되고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충만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이끌어 주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채움받는 풍성과 충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